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의의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도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 싶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떠난 내 영연히 쉴 곳과 풍랑이로 온전한 복음까지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말이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함이라.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에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세상 중에 온갖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 공급받으며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주님의 성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차지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수고와 헌신에 드려짐을 결단하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 예배 중에 주님 온전히 만나며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소망이요 희망인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성전의 사무엘같이, 용감한 다윗같이, 믿음으로 자랐던 디모데같이 잘 자라고 배워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생명들의 소망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순수한 영혼들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 함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되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즐겁게 만족시켜 드리는 사명들을 이 땅에 마음껏 펼쳐 나아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영혼이 풍성케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다스려 간섭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을 함께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8월달 우영예배 8월 3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방학입니다. 방학 가운데서도 우역 식구들을 서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 8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많은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찔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내일 월, 화, 수 3일간 교회에서 있고 학생의 수련회는 수목금 장성 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릴 것이 많아도 마음이 인색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겐 은혜를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따라 이 찬양대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성들이 더 늘어났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남성들이 조금만 더 보강된다면 우리 찬양대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찬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복된 시간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은 좀 피하고 싶은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좀 빨리 넘어가 버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 구절을 대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 신앙이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제 신앙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저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왜?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저에게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젊은 시절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읽어도 어렵기만 한데 왜 이 저자는 꿀처럼 달다 그러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처럼 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난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에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한한 위로를 얻으며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갔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꿀송이 같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숙고하고 상고함으로써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너무도 유익하고 힘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줍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바라봐야 할 삶의 목적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늘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꿀처럼 달달하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깊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과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유익이 되세요?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준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박히면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섬세하고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라는 말씀.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양심을 무디고 죄악된 내 양심을 내려칠 때 내 양심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양심이 아픈데 왜 이게 꿀처럼 달까요?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죄악을 드러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겠습니까? 바로 꿀과 같이 달콤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허물을, 내 삶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나와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의 가리워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는 달콤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밝히 드러내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밤마다 보는 그 주말 드라마, 매일 보는 일일 드라마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밝히 보여주던가요? 여러분이 즐겨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는 꿀과 같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늘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영혼에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낙심한 영혼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요. 왜? 꿀과 같은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3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5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도무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끌처럼 쏙쏙 들어오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제 말씀이 송이끌처럼 쏙쏙 들어오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루 이틀 들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몇 달,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오자마자 쏙쏙 들어오면 20년, 30년 믿은 성도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어야 콩나물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흘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씩 뿌리 내려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요?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해서 들으세요.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 콩나물들이 자꾸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받으셔요. 그러면 어디로 간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콩나물실에 물을 내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쑥쑥 자라서 뽑아서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간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갑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가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삶이 두려워요. 삶이 무서워요.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눌러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요. 말씀이 싫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전도하는 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싫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이것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TV 많이 보지 마세요. 세상에 많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도 좋아요. 두 장도 좋습니다. 세 장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보고 말씀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 쓰세요. 쓰십시오. 컴퓨터를 쓰든 또는 이렇게 자필로 쓰든 간에 쓰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자꾸 섭취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시편 1편 2절에 묵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뭘까요? 묵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씹고 생켜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 먹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뭘 빼가지고 또 씹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또 씹는단 말이죠. 잘근잘근 씹어요. 또 꺼내 씹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나면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자꾸 되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뼈를 고우면 고울수록 어떻습니까? 진액이 나오죠. 골수가 나오죠. 깊은 맛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진액이 나오는 국물은 더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을 할 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그런 희열을 느껴본 사람만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문이 열리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을 깊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충만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의 충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 술이 나를 움직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싹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받고 교회 문을 여는 딱 그 순간에 완전히 일주일 동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지 물어보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남에게 돈 꿔준 것은 1년, 2년이 지나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일주일 전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되씹지 않아서 그래요.
되씹으세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되씹으십시오. 가족들하고 되씹으세요. 나누세요. 다른 성도들하고 나누세요. 그럴 때 오늘 들은 말씀이 더 깊은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했다라는 거예요. 복습!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복습을 잘해야 돼요. 좋은 성도, 1등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이제 그런 습관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성도, 말씀의 깊은 진수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복습하는.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꾸 꺼내서 생각했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만큼 좋은 복습의 효과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왜?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꺼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삶 속에서 자꾸 필요한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꺼내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려운 삶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성도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해 가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공이 쌓여야 돼.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묵상한 것들, 적용한 것들, 살아왔던 것들을 꺼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파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채워서 정말 주의 말씀이 꿀은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고 달콤한 초콜릿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꿀같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백견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보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한 번 적용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하는 삶. 많이 말씀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꿀송이가처럼 달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앞이 좀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건강이 생각보다 악화되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이 안에 계시죠. 가정 안에 말 못할 어려움으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은 때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은 때이다. 여러분, 제 아내가 날마다 저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감사하게 먹어요. 그러나 제일 언제 제가 꿀맛처럼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인터넷을 통해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맛있게 차려줄 때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제대로 된 된장국,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머니의 맛을 내는 국을 끓여낼 때일까요? 물론 그때도 맛있어요. 그런데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진짜 배고플 때는요, 아내가 뭘 해주든 정말 맛있더라. 허겁지겁 먹어요, 진짜 꿀맛 같은 때는요, 제가 그런데요, 배가 별로 안 고플 때는요, 저 호텔 뷔페, 10만 원짜리가 넘는 호텔 뷔페에 가도요, 그냥 맛있다 정도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제가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먹을만하군, 맛있군,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찬밥에 김치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달콤한가?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시편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처럼 경험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내가 경험할 기회이고 찬스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처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에 더 읽으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에 힘쓰시고, 이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꿀맛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고, 얼마나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의지할 데 없는 나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지는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까마귀가 비둘기가 찾는 깨끗한 음식을 찾지 않아요. 까마귀는 세상에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죽은 것, 썩은 것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찾고 거기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까마귀들이 찾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거기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돼요. 거룩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고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자들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수록 자꾸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 자꾸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식도락가처럼 음식의 깊은 맛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아는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술 레오가드처럼 어느 그림을 봐도 그 그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철학가들처럼 이 시대의 사조와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음식의 맛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음식의 맛 몰라도 좀 어때요? 소고기 맛 몰라도 괜찮아요. 병어의 맛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맛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와 맛을 알아야 이 인생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맛, 다른 맛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알아야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초콜릿보다 주의 말씀의 맛은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환상이나 천사나 기적을 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성경만 굳게 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할 것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날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나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나 참 깊고 복되도다. 이 깊은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이 좋은 나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해서 날마다 읽고 듣고 순종하며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말씀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육신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와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나아가는 삶의 앞길과 답답한 인생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